오늘 민수기 6장은 나실인의 법, 나실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사기나 또 다른 본문을 통해서 나실인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번 다루었기 때문에 우리 어느 정도 그 개념은 있지만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나실인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몸을 구별한다는 것은 나실인으로 서원한 기간이 누구의 소유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실인으로서 해야 될 일들은 일단 기간을 정하는 것이었거든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이 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처럼 평생 하나님께 드려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1년이면 1년, 바울은 정하기까지 한 2년을 하나님께 기간을 정해놓고 하기도 했었다. 이 기록이 나옵니다. 기간은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기간에 자기가 해야 될 어떤 성결의 예를 다하는 것인데, 특별히 나실인으로 서원한 기간은 그 기간에 자기 몸은 누구의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그 기간을 그 몸을 정결하게 하고 구별하여 잘 드리겠다라가 아니라 그 기간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거룩하게 행동 조심하고 몸 조심하면서 그렇게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 기간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드린다라는 것은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려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성결과 거룩함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절대 사람이 터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물들은 절대 사람이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터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부정이 절대 근접해서도 안 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이니까. 그리고 또 거룩이라는 것은 인간이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면 되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깨끗하게 성결하게는 될 수 있어요. 말 조심하고 음식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면 성결하게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데, 거룩하게 되어진다라는 개념은 다른 개념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실인으로 드려진 기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은 뭘까요? 깨끗해지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바 된 내 모습이 사람이 터치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개념이. 이해되시죠? 건드리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성물은. 사람이 건드리면 더 잘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건드려서 더 깨끗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똑바로 잘 할 수도 있잖아요. 성결해지려면 머리 안 깎는 것보다 머리 깨끗하게 깎으면 더 깔끔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룩을 유지하는 것은 내가 거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께 드린 바 될 때 그것을 이미 하나님이 받으심이 되면 거룩해진 거예요. 그 기간을 하나님이 온전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터치되지 않도록. 내가 나를 건들지 않고 타인이 나를 건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실인의 모습을 보면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머리털이 길게 자라가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머리털을 건드리지 않은 것이에요. 나실인이 되니까 머리를 길게 자라게 한 게 아니에요. 개념이. 머리털을 내가 건드리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할 때 내가 뭔가를 더 잘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거룩을 훼손하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드림받았을 때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 온전히 맡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집중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뭔가 더 잘하려고 터치하는 어리석음을 벌이지 않아요. 또 보겠습니다. 2번, 자기 몸을 거룩하게 구별함에 있어서 특별히 먹지 않아야 할 것과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될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두 가지 있죠. 먹지 않아야 될 특별한 것으로 뭘 다루고 있습니까? 본문에는요. 여러 음식들을 다루는데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는 음식이 있죠. 먹지 않아야 될 것. 씨라도 먹지 말라고 하는 것. 뭐였어요? 포도. 포도의 소산물은 그 씨라도 먹지 말라요. 생것을 먹든 아니면 즙을 짜서 먹든 아니면 씨를 먹든 어떤 것도 포도짜 나오는 것은 건드리지 말래요. 사실 포도가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포도로 술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함을 취할 수 있는 또 그것을 자기를 또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나 봐요. 아무튼 나시린으로서 포도라는 것, 특히 저들에게 있어서는 술의 개념보다는 음식에 같이 곁들여서 먹는 양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시린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허용되지 않는 좀 더 심한 기준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음식에 대한 것들은 여러 가지 다시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얘기한 음식들도 있지만 포도는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기본으로 두고 부정하다고 해서 율법에서 나는 것은 기본으로 제껴놓고 그건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하니까 더한 것은 무엇입니까? 포도. 예, 소산에 대한 것. 그것은 먹지 말라고 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부정한 것은 가까이 하지거나 터치하지 못하게 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죽은 것. 왜 그럴까요? 그 시체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좀 심했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이 죽으셨는데 부모님의 시체도 나시린으로 정결하게 서원한 그 기간에는 가까이 하지도 말게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생명 안에 정령 죽게 되는 죽음이 들어왔어요. 무엇 때문에 들어왔습니까? 죄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객관적인 증거가 드러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죄로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죽음에 이르는 질병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본래 우리 육신이 멸망하는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병듦과 결국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변화되는 것이 있죠. 우리의 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할 수 있는 거룩한 몸으로 부활됩니다. 재창조되어져요. 이 땅에서 죄로 부패된 육신은 이 땅에 몸을 입고 있었던 육신은 완전히 소멸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재창조 능력으로 부활되어져 있는 거룩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섭니다. 그 전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의 생명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설 수 있는 온전한 우리의 생명을 얻었지만 그 생명이 우리 영혼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아직도 죄로 부패된 오염된 육신 안에 살고 있어요.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의 연약함에 그것이 양쪽이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의 인생의 수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었다라는 것은요. 그 죽었다라는 것은 뭐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져 있다는 것을 봐요. 그 육신. 그래서 그 부정함이 생명 되신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체는 그 시체 자체가 바로 죄로 부정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죽은 시체에 대해서 관계로는 누구보다도 더 가까운 사랑하는 내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 개념으로 육신의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서는
그는 부정한 자가 돼 있기 때문에 생명 되신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니까? 하나님께 드림받은 하나님의 소유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또 다음 보겠습니다. 3번. 만일 나신진이 서원한 기간이 다 차기 전에 부정함을 입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2년을 하려고 했는데요. 1년 하고 이제 한 달 남아 상황에서 부정함을 입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내 친구가 오래간만에 반갑다고 만났는데 그 친구가 자기 부모를 장례지러 온 친구였어요. 아니면 내가 우연히 가는데 길을 걷다가 유대인의 묘는 이렇게 봉투가 없거든요. 가다가 무덤을 밟게 됐어요. 또 아니면 시체를 건들게 됐어요. 우리 이런 거 많잖아요. 차를 타고 가는데 여기서도 길거리에 로드킬 되는 동물도 많잖아요. 그런 어떤 사고들을 내게 의식하지 못할 때 나랑 의지와 상관없이 터치하게 됐어요. 한 달 남았어. 다 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예, 그건 모든 게 부정하게 되어서요. 그날부터 다시 시작해요. 다시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제일 먼저 머리를 깎아요. 예, 부정하게 됐던 것을 하나도 없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정결례를 갖춰서 하는데 핵심에 제일 크게 한 것은 다시 머리를 깎아요. 그리고 터치하지 않는 가운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다시 하나님 앞에 정하고 합니다. 자, 또 보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되어졌던 것,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해요. 지난날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쓰임을 받았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고 해서 지난날에 내가 했었던 사역과 그 은혜의 쓰임들이 지난날의 나의 신앙의 커리어가 앞으로의 나의 모든 것들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부정함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못하게 해요. 버림을 받는다 하지 말고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바울이 고백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잡은 것은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그동안 이루어놨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다시 내가 이루어놨던 성취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간대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는 그래서 날마다 영적으로 그런 영적인 긴장감이 있습니다. 어제까지 했던 것을 가지고 내일을 보장받거나 우리의 신앙을 어필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것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나게 하셨어요. 그렇게 감당하게 하셨어요. 어제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는 뭘 하나님께 간구하게 해요? 또 새로운 은혜를 간구하게 해요. 그래서 오늘도 또 새롭게 시작해요. 그래서 하루하루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합니다. 그러다가 혹시 내가 실수를 했어요. 그럼 나 다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또 뭐부터 해요? 다시 나는 끝났어. 포기야.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다 잃어버렸어가 아니라 뭐부터 하면 돼요? 다시 깎고 시작하면 돼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까워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후회하면서요.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을 그냥 또 하면 돼요.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4번인데요. 나실인이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기간과 예물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며 하나님께 드려집니까? 나실인으로서 나중에 끝날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또 제사의 예물이 있고요. 또 나실인으로서 서원할 때 기간들이 다 달라요. 나실인은 몇 년, 몇 개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없습니다. 각자 그 개개인에 따라 다 달라요. 근데 정하는 그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정합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그 민수기 6장을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는데요. 마지막 21절에 보면 그 드리는 제물과 헌신도
기본절에 드려진 정결 예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기간과 감사는요, 자기의 분수에 맞도록 감당할 만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내가 많이 하면 더 하나님께 더 많이 어필되고 더 축복을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이면 한 달,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이면 1년, 더 크게 더 평생도 할 수 있지만 그 많고 적음이 하나님 앞에 더 크고 작음에 어필할 수 있는 정도의 구별이 안 돼요. 무엇에 따라 내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나의 분량을 따라서 과부의 두레돈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기의 힘에 미치는 대로 21절에 나오는 게 여호와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 앞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이외에도 힘에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에 미치는 대로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시는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의 헌신은 주의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그러다가 오히려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은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규모가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을 수도 있어요. 나의 삶의 소득과 나의 힘과 능력의 규모가 더 크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더 자랑할 것도 아니고 더 특별한 것도 아니고요. 주신 은혜만큼의 나의 힘에 미치는 것이에요. 연약한 자는 또 그렇게 하면 돼요. 오늘 나시린의 이 전체 이 법을 보면요. 그 나시린으로서 그 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을 꽉 옥죄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담 없이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 권위를 누구에게 위임하여 주셨습니까? 여기 보면 우리 노래 찬양도 있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그 찬양의 본문이 되는 내용이 바로 아론의 축복. 그래서 제사장의 축복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24절부터 쭉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 권위를 누구에게 위임하여 주셨어요? 제사장 아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제사장에게 그 위임할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자, 리더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는 너희랑 달러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거는 아론과 미디암을 통해서도 우리들도 모세 당신과 같은 리더십이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요. 아론에게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형에게서도 그렇고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에게서도 너희랑 비교할 수 없는 모세는 나와의 특별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에게 리더십을 주시면서 은혜로 능력도 주시면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그 축복권은 모세를 통해서 하지 않게 하셨어요. 아론에게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론이 축복할 때 하나님이 아론의 축복의 그 요청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누구의 귀에, 누구의 기도에, 누구의 축복에 귀를 기울이신다고요? 아론이 축복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복 주신대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27절에 보면 여호와는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축복권을 위임은 누가 하게 해요? 누가 전달하게 해요? 모세가 아론에게 그렇게 제사장으로 다 세워줘요. 제사장을 위임을 누가 하냐면 모세가 해요. 그래서 모세가 데려다가 씻기고 입히고 다 하는 것은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다 했어요. 그렇지만 그 복은 어떻게 해요? 모세조차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아요? 아론을 통해서 복을 받아요. 재밌죠? 권위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위임을 받았다는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위임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택하시는 은혜입니다. 그가 나보다 더 잘나서 나보다 더 뛰어나서 능력이 있어서 그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낫고 내가 더 능력이 있어 보여도 내가 더 실력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영적인 질서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복은 능력 있는 자가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내가 세운 자를 통해서 들어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아론의 거룩함도 아니에요. 아론에게 부여하신 영적인 질서예요. 축복의 위임이에요. 그게 제사장의 권위였습니다. 아론이 특별하지 않아요. 아론의 흠결도 많아요. 모세도 특별하지 않고 모세도 연약함도 많아요. 하나님은 저들이 특별하고 뛰어나고 뭔가 할 만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질서를 이스라엘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설교를 할 때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건 내가 설교 준비한 거 아닌데.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뭔가를 막 연구해서 오늘 기가 막힌 어떤 것을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설교하거나 그런 어떤 권위 있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때도 많아요. 왜 이게 가능할까? 왜 이게 가능할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려오라고 하시면 그때 내려와야 됩니다. 왜? 고집스럽게 더 하려고 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옛날에 내가 했으니까 지금도 잘할 수 있다고요. 천만이에요. 어저께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오늘 그만하라고 하시면 내려놔야 돼요. 부끄럽게 됩니다. 늘 제가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오늘도 허락하신 만큼 쓰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려놓으시라고 하면 또 순종함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겠습니다. 주신 은혜 기간 동안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게 영적인 권위요 하나님의 위임입니다. 그렇게 아론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쓰임받았고 이스라엘은 그 제사장을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그 제사장을 통해서 뭘 받게 됐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바로 그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신 것처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나시린으로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셔서니 하나님의 거룩을 흠집내는 자 되지 아니하도록 온전히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고 쓰임받도록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 앞에서 온전히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인도받기를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